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지난주에 특별히 나누었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두 편 중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은 제 개인적인 목회적인 욕심이에요. 어떤 욕심이냐? 우리 교회를 향한 욕심이기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져야 될 평신도 리더, 나중에 세움을 받게 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한 교회 공동체에 장로님과 권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갖는 분들의 신앙적 내용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오늘날에는 이 직분이 너무 가벼워진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나누었던 지난주 사실은 한 번 더 나눌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너무 벅차서 우리 현재적 신앙적 걸음에 너무 벅차요. 그래서 그걸 제가 그냥 접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로 넘어왔거든요. 거기까지는 너무 벅찬다 할지라도 지난주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정도 된다, 권사님 정도 된다, 그럼 그런 정도의 신앙을 내용을 소유하고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볼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로님이고 사실은 권사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들 앞에 우리가 마음을 조아리고 존경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욕심입니다. 제 욕심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욕심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주리의 교회가 축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6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 팔복의 6번째의 선포는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물론 미래 시제인데 그럼 현재에서는 못 보느냐? 현재와 미래. 현재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함으로 봅니다. 말씀 안에서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제한적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맛보기에 불과하죠. 그 나라의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감추인 것이 없이 온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시각적이고 통렬한 시원함으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가지는 모든 청체적인 소망, 또 예수 믿는 우리가 갖는 성도의 모든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답해요.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의욕이 뭐죠?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이게 모든 성도가 갖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소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목을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놀라운 선언 때문이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연결을 하고요. 청결한 마음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청결,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죄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깨끗하니까, 청결하니까. 그러나 이 청결함은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말대로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자리요. 허물이 많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에게 말의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말의 실수가 있습니다. 자,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려진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전혀 없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우심과 영광을 죄인인 우리를 통해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띄워주시면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죄에서 자유할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죄 없다 하면 사도 요한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숨기지 않는 것, 감추는 것이 없는 것. 이게 청결한 거예요. 무조건 깨끗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숨김이 없는 거예요. 감추는 것이 없는 거.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참 위선이 없어. 저 사람은 참 가식이 없어. 그래서 위선과 가식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저 사람은 참 겉과 속이 똑같아.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성경적으로도 같은 의미가 있는데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아. 이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것. 겉과 속이 동일한 것. 위선과 가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참 좋아. 근데 어떤 면에서 사람이 참 진실해. 숨기는 게 없어. 이런 거죠. 이게 여러분 청결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가? 위선이 없는가? 뭐죠? 내 안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위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된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안에 넘실거리는 검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 검은 바다는 틈만 나면 검은 파도가 내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죠. 넘실거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절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전혀 자기 자신은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항상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죄악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 어떻게 했어요? 죄에서 전혀 자기들은 뭐죠? 자유한 것처럼 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입니다. 무엇을 감춥니까? 무엇을 숨기죠?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숨깁니다. 포장합니다. 감춥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얘기해? 그들을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운 을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안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대조하는 게 뭐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외식한다, 위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위선을 더욱 위선되게 하는 게 있어요. 잘 묵상해 보세요. 자, 우리말로 하면 위선이란 말이 어려우면 거짓이죠. 이들의 거짓을 더욱 거짓되게 도와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들의 외형적 경건입니다. 무엇을 보냐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외형적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감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 안에 죄를 보지 못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 경건이 도리어 그 사람을 더욱 어떤 자리로 내몰게 되느냐? 위선자의 자리로 몰게 돼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채 외형적 경건에서 교회적인 외형적 활동에서 자기 만족을 삼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이것을
괜찮은 신앙생활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궁금증이 조금 있으면 그 안에 일어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외형적 경건과 활동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자랑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큰 물음표가 찾아옵니다. 특히 이 온유와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너무 경험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는 외형적 경건에 무엇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교회적인 활동에 자신의 죄가 감추어지는 역할을 해버립니다. 오히려 이것이 외형적 경건과 활동이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실링해버려요. 봉합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의 자리에서 있는지를 절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를, 죄악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자람과 성장이 절대 찾아올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풀면 하나님을 볼 거라 했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새벽기도도 제법 참여하고 공식적인 모든 교회적인 활동에 적지 않은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하나님의 대면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영적인 자람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데 많은 복음의 균형을 모르는 성도들이 뭐냐? 내가 여전히 11조를 하는데, 내가 여전히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데, 내가 여전히 전도 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적지 않은 교회적인 활동과 헌신을 하는데 왜 이럴까? 그것이 무엇을 가리우느냐? 자신의 죄를 가리우는 미봉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많은 교회적인 활동, 아무리 많은 기도, 아무리 많은 경건 생활을 할지라도 그 경건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경건이 자신의 죄를 감추어지는 영적인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외형적 경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자신의 죄를 보고 깊이 통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죄를 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반문이 듭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자신 안에 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죄를 보고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못 봐요. 무엇에 만족한다고요? 외형적 경건에. 오늘도 나온 새벽 기도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번 달도 한 11조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번 달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한 것으로 그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엇을 못 봐요? 자신 안에 있는 검은 파도를 못 봐요.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 말자.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것. 여러분, 팔복 중에 우리 이미 나누었는데요. 무엇과 비슷해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과 여러분 굉장히 흡사하죠. 우리가 팔복의 서론에서 이런 거 나누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팔복은 각각의 복이 서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각각의 복은 또 다른 복을 뭐한다? 오픈해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복은 그 복을 받아요. 서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가 되어져 있다. 무엇처럼?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처럼. 재미있는 여러분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복과 조화를 이룰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온유한 자의 복과 조화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화평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 화면에 한번 띄워주겠어요? 한번 눈에 익히고 지나가세요. 3절, 4절, 5절, 6절 이 네 가지의 복이 7절, 8절, 9절, 10절의 복을 각각 열어줍니다.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라 그랬죠?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죄의 기품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열어진 자가 어디로 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으로 가요. 애통하는 자, 마찬가지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만이 의를 위하여 여러분 박해를 기꺼이 받아낼 수 있다. 각각의 복이 뭐죠? 연결해 준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결한 상태에 있는 어떤 체크입니다. 화면에 보여주면 첫 번째, 나는 위선으로부터 벗어났는가? 가식이죠. 교회를 와서 무슨 척을 하지 않는가?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나누면서 그랬죠. 신앙생활은 어떤 척을 하는 게 아니다. 즉 연기하는 게 아니다. 목사가 신비주의를 연예인들처럼 신비주의를 동원할 수 있어요. 성도들과 잘 대화도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고 목사는 굉장히 신령한 존재이고 성도들보다 격과 내용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보이는 막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뿐만 아니라 참된 목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속으로 들을 때 우리 목사님은 너무 격이 떨어지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도 여러분하고 동일한 자리에 있고 목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어떤 척을 하게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진실하지 않죠.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아픔이 있고 동일한 고통이 있고 성도들이 넘어지는 죄에 목사도 넘어집니다. 이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되게 훈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쉬운 말로 하면 진실해야 돼요. 목사가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성도들한테. 자, 두 번째,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영적인 움직임이 동기를 보세요. 순수한가? 그리고 목적이 진실한가? 세 번째, 나의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교제함을 위함인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는 미워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것으로 청결한 마음이 끝나버린다면 애통하는 자의 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겠죠. 시편을 보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청결한 자의 또 다른 모습,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청결한 자가 가지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청결한 자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적극적입니다. 시편 24편을 볼까요?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이 깨끗함 표현을 밑줄을 친 부분이 전체가 청결함을 얘기해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마음을 두 곳으로 나누지 아니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갖는 최대의 어려운 봉착점이 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the undivided hearted 마음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기도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말씀을 들음에도 잘하지 못하는 하나의 영적인 장애물이 뭐냐? 말씀을 받으면서 두 마음이 나뉘어져요. 경험하죠? 말씀을 전달하는 자도 말씀을 전달하면서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청결한 마음이 뭐냐? 설교하는 자도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말씀을 전달하고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청결한 거예요.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한다.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 뜻을 다른 곳에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청결한 자예요. 청결한 자는 자신의 죄를 보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애통하는 자의 복과 동일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무엇을? 도리어 내 안에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누구를 상대적으로 더 갈급해하느냐? 청결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구하며 그분을 향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오히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이게 뭐예요? 청결한 자의 자리예요. 왜 그럴까? 금방 나누었듯이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아는 자는 죄 때문에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거룩을 추구해요. 내 안에 부정함을 보는 자는 내 안에 부정함 때문에 도리어 무엇을 여러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쓸데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과 같은 원리. 자, 죄가 없는 의인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죄가 없는 의인을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누가 하나님을 찾느냐?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도 그의 얼굴을 누구에게 보이시느냐? 죄가 없는 척하는 의인의 쇼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계시하는 게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죄를 껴안고 어찌할 수 없는, 나도 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당신의 얼굴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축복이죠. 그래서 실상은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볼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서두에 바리새인의 위선을 더욱 위선되게 하는 게 무엇이다? 자신의 외형적 경건에 함몰되는 자들, 외형적 경건이 그걸 가리워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두 사람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자가 누구일까요? 의인이라 여기는 자인가요? 아니면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인가요? 누가 청결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둘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일까요? 청결한 자는 자신의 죄를 아는 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해결할 수 없으면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죄와 권세와 사망의 세력과 율법의 모든 성취를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상조물이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불러 있고 그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사를 알고 성령의 신령함을 알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알지만 그래도 내 안에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 틈만 나면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간사한 혀를 통해 하나님 차고 넘칩니다. 주여,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또 다른 마음이 나를 죄의 법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하고 주의 청결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자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한 자였는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그 부패한 자의 고백, 부정한 자의 고백 속에 당신의 신령하고 청결하며 영광스러운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속에 우리가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것 때문에 하나님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감격하며 기쁘며 즐거우며 영적인 환희와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의 복된 걸음, 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며 비추시는 은혜가 죄인의 자리에 있음을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며 나의 부정함을 주 앞에 온전히 토로하며 그 고백과 자복 위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주의 청결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소망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적 고백과 자복과 회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